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구속론적인 핵심적인 개념이 이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의 효력, 그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우주적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역은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그곳에 개척이 됐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거늘. 기도하는 곳으로 바울과 실라가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이례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오랜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신통하다는 거죠. 영음이 있었던 점쟁이입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 여성은 주인을 크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점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주인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 주인들을 그랬으니까 이것이 이 점쟁이가 보통 수준이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잘 맞추는 점쟁이였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잘 보십시오. 누가 말한 겁니까? 점쟁이가 말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거리를 지나갈 때 점쟁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외하고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만 딱 떼어내서 얘기를 하면 누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 신뢰가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귀신 들린 점쟁이가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쟁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당연히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점쟁이와 귀신들도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압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교회와 성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당 굿하는데 이런 데 가면 믿음과 신앙이 바른 사람이 서 있으면 굿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충격을 받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과 점쟁이와 안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신앙인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 법과 반대 개념에 살아도, 비성경적으로 살아도 이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된 교회를 섬기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점쟁이와 귀신 들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이제 지켜봤겠지요. 그런데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괴로워한 이유가 뭡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점쟁이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대로 믿는 신앙인을 통해서입니다. 제대로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것도 여러 날을 지켜봤습니다. 단번에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갑니다. 참 이것도 심상치 않은 일인데,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하니 상관들이 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꼼짝 못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성경 잘 보시면 깊은 옥에 가뒀다. 그 당시 로마는 세 가지 형태의 그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이 창문이 있는 교도소가 있었어요. 옥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빛이 들어오고 밖을 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교도소가 있었고, 빗장을 친 또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지금 가 있는 저 교도소는 살인범이라든지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지하에 있는 교도소였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성경 보십시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쇠사슬을 묶어갖고 벽에 고정시켰다는 말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방법도 없고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 이 사실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신앙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25절에 보니까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했다. 바울과 실라가 그 현장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어떤 제목으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옥에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교도소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게다가 찬미까지 했습니다. 찬송까지 했습니다.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기도 소리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 감옥에서 생명을 던진다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과 신앙에 구속받은 성도의 모습을 바울과 실라가 그 교도소 안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는 도중에 26절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옥에서 나가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상황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수들에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영향력이 이 정도입니다. 대단한 거죠. 문제는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헤쳐졌으면 자연스럽게 교도소를 빠져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 그 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제수들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헤쳐진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더 신비한 일은 문이 열려 도망가라 그러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죄인들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제수들도 그 장소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서 나와가지고 전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다 그러면 세계적인 스타 부흥 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7절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죄인이 탈출을 했으면 그 당시 법으로 얘기를 하면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러면 이 간수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모든 문을 열어놨습니다. 모든 길을 개방해 놨습니다. 이제 그 문으로 나가서 그 길로 열심히 한 방향으로 뛰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성도라면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신자들은 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그것도 내 문제가 죽을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놨는데 거침없이 그 길로 질주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놨는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뿐만이 아니고요. 죄수들도 도망간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신비하고 특별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까? 죄수들입니까? 점쟁이입니까? 그 점치는 사람에게 이득을 받던 주인들입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간수입니다. 모든 성경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느냐? 간수에게로 맞춰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직시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것도 간수 때문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도 간수 때문입니다. 교도소 문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간수 때문입니다. 간수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30절 보시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누가? 간수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집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6장 34절 보십시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자유롭게 돼서 교도소를 도망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살을 결심했던 간수가 누구를 데리고 나갑니까?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마 간수는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간수와 그 집에 온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동원했습니다. 자,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려주신 일도 있고, 하나님이 믿음과 신앙에서 주신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수많은 믿음의 경험들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제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라.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서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간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 신비하고 충족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자리를 지켜 나갔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게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를 헤매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이 세상 살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 세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 지역에서 어떠하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 받은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증거해주는 삶이어야 한다. 교회가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내 신앙이 약한 것 같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이제 남은 생애를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도구가 되는 멋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